누가복음 14장 16절부터 2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16절 읽으면은 여러분들은 17절 읽으시면서 24절까지 교독합니다.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잔치할 시각에 그 청하였던 자들에게 종을 보내어 이르되 오소서 모든 것이 준비되었나이다 하매 다 일치하게 사양하여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밭을 샀음에 아무래도 나가 보아야 하겠으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소 5겨리를 샀음에 시험하러 가니 청컨대 나를 양해하도록 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은 이르되 나는 장가 들었으니 그러므로 가지 못하겠노라 하는지라.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집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의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종이 이르되 주인이여 명하신 대로 하였으되 아직도 자리가 있나이다. 주인이 종에게 이르되 길과 산 울타리가로 나가서 사람을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 다 같이 시작.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전에 청하였던 그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를 맛보지 못하리라 하였다 하시니라. 자, 우리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 교훈입니다. 자, 우리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왜 비유로 말씀하느냐 하면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원래 하나님의 역사는 실체적인 역사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실체가 5가지예요. 하나님에 대한 역사, 성부, 성자, 성령, 그렇죠? 성경에서 말하는 실체야. 두 번째로는 마귀의 역사, 사탄, 마귀, 귀신들의 역사,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모르면은 이 귀신들의 역사를 모른단 말이에요. 또 성경을 모르는 사람들은 귀신을 또 모셔들여. 그래가지고 무당도 하고 점쟁이도 하고. 근데 그 사람들은 그게 좋은 건 줄 알아. 근데 결국은 어때요? 철저히 망하게 되는 게 귀신들의 역사.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신령한 사람이라는 거는 하나님에 대한 역사도 보아야 되고 귀신의 역사도 봐야 되고, 세 번째로 중요한 거는 우리 영혼에 대한 이야기야. 여러분, 우리 영혼이 있잖아요. 영혼이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냥 영혼을 혼백이라 그래. 혼백이라 그러면 어떠냐? 이제 사람이 죽으면 혼백이 떠돌아다녀 가지고 저 다른 세계로 못 들어가면은 떠돌이 혼백이 되고 그게 귀신이 되는 거야. 혼백이 있다 그러는데 실은 혼백이 아니고 뭐냐? 영혼이야. 영혼이 죽지 아니하고 영혼의 실체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영혼에 대해서 잘 알아야 돼요. 더군다나 내 영혼의 상태, 내 영혼의 모습을 보지 않으면 영적인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영혼,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을 성경에서 얘기해. 아무리 구원받았다는 영혼이라 할지라도 삶으로 증거가 되지 않으면은 그건 속이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구원받았다면은 그 사람의 삶이 증거가 돼야 돼. 근데 구원받았어도 삶이 그것을 증거하지 못하면 구원받지 못한 상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 게 성경에서 이야기해.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요? 우리 마음에 이루어진 하나님의 나라,
또 마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사람들이 만드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 그 다음에 죽으면 천국 가는 영원한 천국, 요 5가지가 눈에 보이지 않는 실체인데 요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성경에는 비유로 많이 얘기를 해. 비유로. 하여튼 비유로 얘기를 구약 성경에도 비유를 많이 얘기해요. 에스겔서에도 다 비유, 다니엘서에도 비유, 예언서에 비유가 많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게 다 뭐냐? 영적인 세계를 설명하고 영적인 상태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예수님도 이 땅에 오셔서 말씀을 주시는 가운데에 비유로 말씀하신 게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 제자들이 예수님 왜 비유로 말씀하십니까? 그러니까 비유로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택한 자들은 그 비유를 깨닫지만 하나님의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비유를 들어도 모를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택한 자들에게 비밀을 가르쳐 주는 게 비유라는 걸 말씀을 하는데 오늘 여기에 우리 예수님께서 큰 잔치에 대한 비유를 말씀을 하는 거예요. 큰 잔치에 대한 비유인데 이 큰 잔치를 만들어 놓고 이제 잔치를 열어 놓고 미리 사람들이 초청한 그러니까 저 유대 나라에서는 우리가 언제 잔치를 합니다. 그러면은 사람들 앞에 미리 초청장을 보내.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결혼 초청장 보내듯이 몇 월 며칠 언제 어디서 잔치를 합니다. 그럼 초청장을 다 보내. 그래 이제 잔치가 되면은 시작되면은 그 초청장 사람들 앞에 가서 오시라고 이제 잔치 시작했으니까 오시라고 초청을 하는 것이 이제 여기 그 시대에 잔치를 하는데 그런데 문제는 뭐냐? 오늘 여기 본문에 보니까 초청을 수락해 놓고 아 가겠다. 내 그때 잔치 가겠다고 해 놓고서는 막상 잔치가 열렸다고 하인들이 가서 얘기하니까 잔치에 오지를 않는 거예요. 잔치에 오지를 않아. 근데 그 사람들이 잔치를 오지 않는 이유를 변명으로 핑계를 댑니다. 뭐라 그래요? 한 사람은 나는 밭을 샀으니까 가서 밭을 가서 아무래도 가서 봐야 되겠으니까 양해하도록 가라. 밭을 샀어. 아니 그러면 잔치 끝나고 가면 밭이 어디 도망가나? 그죠? 그러니까 오고 싶지 않으니까 핑계 대는 거야. 그죠? 아니 밭 샀다고 꼭 그 시간에 가야 될 게 뭐가 있어. 잔치 끝나고 가도 되지. 그러니까 안 올라 그러는 거야. 안 올라고. 또 어떤 사람 그래. 아, 소 5결이 한 결이가 2마리란 말이에요. 5결을 샀으니까 가서 그 소를 시험을 해보려고 하니까 또 가지 못하겠다. 아니 소 5결이 샀으면은 외양간에 묶어놓고 내일 해도 돼 안 돼? 해도 돼. 근데 이것도 핑계란 말이야. 안 가려고 하는 핑계야. 또 한 사람은 뭐요? 나는 장가 들었으니까 못 가겠다고 하라. 그러니까 신명기 20장인가 장가든 사람 이제 전쟁에 못 나갈 사람은 새 집을 지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또 포도원을 꾸며놓은 사람은 전쟁에 나가지 말아라. 또 장가들은 사람은 나가지 말아라.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 신명기 20장에. 그러면 아니 여러분 전쟁이 났어. 그러면은 전쟁 나가고 싶어요? 안 나가고 싶어? 군인들 내가 군인으로 전쟁 가고 싶어? 안 가고 싶어? 가면 죽으니까 어떤 빠지잖아. 그러니까요 저기 말이죠. 6.25 이후에 젊은 사람이 군대 안 가고 막 도망갔던 사람들이 많아요. 왜 가면 죽을까 봐. 그러니까 전쟁하면은 억지로라도 뽑아 가야 되는데 가라 그래야 되는데 성경에는 새 집을 지은 자가 있느냐
낙송식을 다른 사람이 할까 하느니 가지 말아라. 포도원을 꾸린 자가 있느냐? 다른 사람이 열매를 먹을까 하니 가지 말아라. 장가를 들은 사람이 있느냐? 아내를 기쁘게 해서 가지 말아라 하고 가지 말라는 얘기가 있어. 그 하나님의 말씀이요. 그러면은 가지 말아라 그러면 안 가는 사람들은 야 이제 나 전쟁에 가도 신난다. 그래서 가지 않도록 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이 전쟁에 가지 않을 사람을 가지 또 겁나는 사람은 가지 마라. 세상에 성경에 신명기 20장에 보면요. 그렇게 얘기해 가지 말라는 거야. 그러면 전쟁 누가 하라는 얘기요? 우리 하나님 말씀에 가지 말아라 그래. 그럼 전쟁은 누가 하란 말이야?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거야. 하나님은 무조건 하나님의 백성들이 전쟁을 나가면은 무조건 이기게 해. 무조건 이기는 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보장이야. 그러면은 전쟁에 나가면은 뭐가 있냐? 수지 맞는 거야. 예를 들어서 그 나라에 쳐들어가. 그 도시에 가면은 거기는 보물, 또 옷, 뭐 많은 보화들을 자기가 가지고 오는 거야. 그러니까 전쟁 가면은 가서 이기기만 하면은 대박이야 대박. 그러니까 옛날에는 전쟁에서 뺏는 것이 전쟁이었으니까. 그래서 전쟁에 가는데 가지 않을 사람은 가지 말라는 얘기는 뭐야? 대박 필요 없는 사람 가지 마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말하는 전쟁인데 오늘 여기에 이 사람들은 분명히 초청을 보냈을 때는 수락해 놓고 전치가 버려졌다고 하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고 핑계일 뿐이지 잔치 자리에 안 왔다 그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지금 말하는 큰 잔치를 베푼 사람 비유예요. 이 큰 잔치가 뭐냐? 예수님의 공생애에서 잔치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제일 먼저 주님의 공생애 잔치가 어디서 나오냐? 가나 혼인잔치. 그죠? 물로 포도주 만드는. 그게 잔치에서 제일 먼저 행하신 첫 기적이야. 여러분 인간 사회에서 제일 즐겁고 행복하고 사람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뭐냐? 잔치란 말이야. 잔치는 사람들이 먹을 게 풍성하고 기쁨의 즐거움으로 모인 거고 사람이 교제하고 먹고 마시면서 즐기는 최고의 행복한 자리가 잔치란 말이야. 그러면 이 잔치, 큰 잔치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이 잔치는 뭘 말하느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을 위하여서 만드신 사역의 역사가 잔치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잔치는 뭐예요? 천국 잔치와 같은 거야. 그럼 잔치에 오면은 먹을 게 많고 마실 것도 넘치고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교제하고 서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만드는 거룩한 장소가 잔치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큰 잔치를 베푸신 거예요. 그럼 그 잔치는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진짜 사람들이 최고의 기쁨을 나누는 그런 장소, 그런 곳인데 이게 우리 주님이 베푼 천국 잔치란 말이야. 나는 여러분 진짜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 기도회나 금요 기도회나 저녁 기도회나 항상 이 모일 때에 제가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은혜 받고 하나님의 사랑 느끼고 하나님의 축복을 눈을 뜨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말씀을 전하는 내가 제일 큰 책임자잖아요.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냥 가르치는 설교가 아니고 내가 말할 때에 성령님이 임하시고 진짜 성경 말씀의 은혜가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그런 말씀을 주려고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하면서
이 모임의 장소가 진짜 우리 성도들이 말씀에 은혜를 받고 와서 마음에 있는 것도 깨끗이 치료도 받고 정말로 함께 모였을 때에 좋은 관계가 되는 그런 천국 잔치와 같은 예배가 되기를 저는 진짜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기를 원하고 여러분들이 진짜 설교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예배를 통하여 올 때는 답답한 마음으로 왔다 할지라도 갈 때는 진짜 가벼운 마음으로 즐겁고 행복한 마음으로 가는 교회가 돼야 하고 예배가 돼야 돼. 왜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고 찬송을 부르고 성경을 보고 성령님이 임하는 행위를 우리가 할 때에 진짜 이게 예배가 진짜 잔치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될 수 있는 대로 영적인 감각을 열고 또 관심을 가지고 또 기대를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저는 진짜 찬송을 인도하면서도 봐. 근데 눈 감고 뭐 찬송도 뭐 박수도 안 치고 막 그러면요. 제가 양 좀 속에서 좀 속상하단 말이야. 뜨겁게 열정적으로 막 이렇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은혜에 감격해서 안 그래요? 날 위하여 십자가 주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데 남을 위해서 죽었지 나를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 찬양하는 것 같지가 않으면은 이게 은혜가 됩니까? 잔치가 돼요? 응?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었는데 진짜 내가 새 생명 얻었다면은 그보다 기쁜 찬송이 어디 있어? 근데도 아무 감동 없이 그냥 부른단 말이야. 그건 옆에 있는 사람 위해서 새 생명 얻었지 나는 큰 생명 가지고 찬송 부르는 거야. 그래서 저는 찬송도 고를 때에도요. 꼭 기도하면서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진짜 어떤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어떤 마음으로 찬양을 올리게 할까요? 나는 기도하면서 선택을 해요. 그러니까 말씀 전날 준비도 찬송도 통성기도 할 때도 여러분 은혜가 내가 은혜를 인정해야 내 겁니다라고 하면서 주여 하라고 하는 것도 다 잔치 만들기 위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격 훈련으로 목사 입장에서 진짜 생각해보고 말할 줄 알고 행동해주면 다 지도자 되는 거예요. 나는 이끌어가고 여러분들은 그냥 딱 억지로 따라가면요 죽을 때까지 그 모양 되는 건데 여러분 스스로가 진짜 잔치를 만들어야 돼. 우리 초대교회 올 때마다 잔치 만듭시다. 왜? 예수님의 베푼 자리입니다. 예수님의 베푼 시간이잖아요. 예수님에 의하여 우리가 만났잖아요. 얼마나 소중한 시간이고 얼마나 좋은 자리요. 그러니까 만나면 잔치를 만들어야 돼. 아우 집사님 오늘 어떻게 이렇게 이뻐 보여요? 집사님 오늘 좋은 일 있나 봐요. 얼굴 모습 보니까 너무 행복해 보여. 막 그렇게 잔치를 만들어야 돼. 그러니까 말잔치부터 만들어야 돼. 말잔치. 안 그래요? 분위기는 우리가 만들게 돼 있어요. 아무리 큰 은혜를 내려도요. 원망 불평하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진노받아. 이스라엘 백성들 난 성경을 읽으면서 보면 광야로 인도해 냈으면은 노예에서 해방 받았으면은 그게 얼마나 행복한데 광야로 인도해서 만나를 주시면은 그게 기적이고 메추라기 주시고 생수를 주면 그게 완전히 하나님의 주권 속에 은혜 속에 살고 있는데도 하면 뭐 했다? 원망, 불평, 은혜를 모르는 못된 짓 아니요. 진짜 우리가 그렇게 살면 안 해요. 내가 하나님 자녀라는 것 자체부터가 감사가 돼야 되고 감격이고 기쁨이고 자신의 정체성과 자신의 모든 걸 자존감 가질 때에 얼마나 행복합니까? 우리는 잔치를 만들어야 돼. 오늘 여기 예수님께서 잔치를 만들기 위해서 다 오라 그랬어요. 근데 오라 그랬는데 변명을 하고 오질 않아. 잔치야. 왜 안 갔는지 몰라 이 사람들이. 왜 잔치를 핑계는 대면서도 안 왔을까? 아마 자기네들끼리 보면 그랬을 것 같아. 에이 뭐 그 잔치 가야 뭐 별것 있겠냐. 그러니까 안 왔겠죠. 만약에 배가 먹을 게 없어서 배가 쫄쫄 굶고 있을 때 잔치 오라 그러면 오라면은 달려갔을 건데 배도 부르고 뭐 든든하고
그리고 잔치라 그래야 뭐 우리 집보다 뭐 낫겠어. 아마 그러니까 그랬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뭘요?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은 누구를 말하느냐? 예수님이 말하는 거절하는 사람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예수님 모신 거 환영했어요, 안 했어요? 환영 안 했잖아요. 예수님이 하는 사역 인정해요, 안 해요? 안 하고 거부하고 안식일 범한다 그러고 죄인들을 용납한다 그러고 그러면서 이들은 완전히 예수님의 사역에는 계속 딴지 걸고 계속 불편하고 사람들 앞에 비난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사역에 전혀 동참하지 않고 도리어 밖에서 방해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에 있는데 뭘 모르는 거예요? 잔치의 본질을 모르는 거예요. 잔치의 본질을. 여러분 잔치의 본질은 생명이고요. 기쁨이잖아.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해요? 21절 23절에 보니까 이제 어때요? 다 길거리로 다니면서 길거리로 다니면서 다 사람들을 데려와라. 그러니까 주인은 잔치 자리가 비어 있는데 아이 그럼 잔치 그만두자 그러지 않아. 가난한 사람, 맹인, 불구자, 장애인들 그런 사람을 다 초청해 오라 그래. 다 초청해 오라 그래서 종들이 가서 다 막 불려다 막 산과 산 울타리까지 가서 억지로 막 데려와 가지고 막 자리를 채우라 그래요. 자리를 채우는 것은 바로 말하냐? 뭘 말하느냐?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만든 죄인들. 말하면 가난한 것도 율법으로 말하면 죄라 그러는 거야. 왜? 율법을 잘 지키면은 하나님이 분명히 복을 준다 그랬는데 가난하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는 거야. 그러면 저 사람이 무슨 율법을 어겼는지 모르지만 모습을 보니까 죄를 졌다 안 졌다? 죄를 진 거야. 그래서 가난한 것도 죄, 병든 것도 죄. 이러니까 여러분 그 사상이 요한복음 9장에 나오잖아. 예수님과 제자들이 가는데 길에 가는데 나면서부터 맹인을 보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해요? 예수님 저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게 누구의 죄입니까? 부모의 죄입니까? 본인의 죄입니까? 그게 뭐냐? 그 당시 율법의 사상은 장애인도 죄를 지어서 장애인이 됐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뭐라 그래요? 부모의 죄도 아니고 본인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함이라. 그리고 예수님께서 침을 뱉어 진흙을 만들어서 눈에 발라주면서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랬더니 가서 씻고 왔단 말이야. 그게 눈을 떠진 거잖아. 그러니까 예수님은 죄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말하지만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장애인도 다 죄라는 거야. 죄인. 그러니까 유대 종교는 죄인을 만드는 종교야. 죄인을 만들어. 왜 죄인을 만들까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왜 사람들을 자꾸 죄인으로 만들까? 자기네 권력 유지하려. 자기네 권력을 유지하려.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들이 권위가 올라가고 또 죄인으로 만들수록 자기들에게 가져오는 돈이 많아. 왜? 죄물 드리려고. 그래서 죄인을 양상하는 게 유대 종교 그 당시 모습이었는데 여기 우리 예수님께서 이제는 그 초청했던 그 유대 종교 자다들 또 선민의식 갖고 유대인들 그런 사람들은 다 안 오니까 맹인들, 가난한 자, 불구자들 다 초청해라. 그리고 막 다 다니면서 억지로라도 데려오라 그럴 때에 그들이 억지로 데려와서 자리를 채우는데 그게 바로 무엇을 말하느냐? 바로 그 당시에 버림받은 사람들, 유대 종교에서 용납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을 다 예수님의 구원 잔치에
다 초청하는 것이 이 주님의 말씀이고 주님이 베푼 잔치란 말이야. 그러면서 여기에 이방인들까지도 데려오라고 해요. 이방인. 그래서 예수님은 이방인들까지도 구원시키는 놀라운 역사를 만드신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의 공생의 잔치 속에 구원하는 구원의 역사 속에 선민의식을 가졌던 사람들은 배제가 돼. 결국은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사흘 만에 부활했어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거부했어. 계속. 그리고 유대 종교는 예수님을 믿는 자를 핍박을 하면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럴 때에 우리 하나님의 역사는 유대인들이 거부하는 것을 통해서 사도행전 13장부터 사도 바울을 이방인의 사도로 선정해가지고 이방인 구원으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데, 원래 하나님의 시간표로 말하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해. 그러면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믿게 돼 있어. 그렇게 믿게 되면서 7년 대환란이 시작돼. 그렇게 해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에 7년이 딱 되면은 세상 종말이 딱 오는 게 다니엘서에 되어 있는 하나님의 예정의 시간표예요. 그게 70일이라 그래. 그런데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거부를 해. 거부를 하니까 유대인들의 그 구원의 역사가 쭉 미뤄지고, 하나님이 이방인들을 구원시키는 방향을 틀어서 바울을 통하여 이방인 선교를 만들어서 이방인에게 전도를 시작하는 것으로 시작해서 지금까지 이방인의 구원받는 시대가 지금까지 오는 거예요. 이제 어떻게 되느냐?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이 다 택한 자들을 구원받으면은 유대인들이 깨달아. 아, 2000년 전에 그 예수가 진짜 메시아였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예수를 믿기 시작을 해. 그러면은 이제 요한계시록의 그 역사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시간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기에 결국은 이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 게 뭐냐? 전에 24절에 전에 청하였던 사람들은 하나도 내 잔치에 맛보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고서 이제 억지로 데려다가 구원시키는, 말하자면은 가난한 사람, 맹인들, 저는 자들, 또 밖에 나가서 이방인들과 다 구원시키는 그런 역사로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비유를 통하여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비유에 대한 실체를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비유를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 영적인 실체를 설명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하러 제일 먼저 온 목적이 뭐냐? 유대인들을 구원을부터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건데, 유대인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큰 잔치를 베풀었는데 유대인들이 거부를 함으로 인하여서 이제는 모두가 다시 유대인들이 외면을 당하고 이방인들로 하나님이 억지로 막 초청을 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자리에 채웠다. 우리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은 완벽한 구원의 역사고, 여러분, 사람이 불순종하면은 하나님의 역사가 실패하는 게 아니야. 불순종하는 것만큼 또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역사를 만들어가서 완벽한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오늘 제가 항상 기도하는 어느 전도사님이 저한테 계속 이렇게 문자를 보내요. 말하자면은 지금 우리나라가 위급하다, 태극기 부대 그게 옳은 거다, 막 그런데 난 아무 얘기도 안 했어. 왜냐면은 그거는 세상 사람들이 보는 것이고, 진짜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역사를 보아야지 되는데,
꼭 우리나라가 망하는 것 마냥 생각하고 이재명이는 완전히 빨갱이고 뭐가 돼야 되는 것 마냥 그렇게들 막 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못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속 있으니까 오늘 문자를 길게 보냈어. 목사님은 성령에 충만하신 분이고 신앙의 영적으로 깊으신 분인데 이 나라의 현상에 대해서 어떻게 하십니까? 말씀 좀 주세요. 그러고 보냈어.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 나라가 이재명에 의해서 망하는 길로 가는 거냐 뭐 공산주의로 가느냐 그렇게 보면 안 되고요. 제일 중요한 건 하나님의 역사를 봐야 돼요. 예레미야 25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말해요. 내가 바벨론에 이 내 백성을 붙인다. 그리고 내 종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이 일을 이룬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느부갓네살을 바벨론 왕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는 느부갓네살 왕을 내 종이라 그래. 여러분 아니 유대 나라를 완전히 멸망시키는 바벨론 왕을 내 종이라 그래.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이 볼 때에 예레미야가 말하는 것을 받을 수 있겠어요? 아니 우리나라가 그 느부갓네살 왕이 우리나라를 쳐들어 막아주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지. 그를 끌어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망하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역사라는 거 인정할 수 있겠어요? 근데 분명히 예레미야를 통하여 내 종 느부갓네살을 통하여 유대 나라를 멸망시키겠다 그래.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는 망하게도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고 살리기도 하는 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가장 중요한 원인이 뭡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에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300명 정도 되는데 기독교인이 약 29%가 된대. 그러니까 300명 중에 기독교인이 한 90명 되는 거야. 그러면은 실은 기독교인 국회의원들이 하나님의 중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신앙으로 국회의원이라는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신앙생활을 한다면서도 국회의원이라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가는 거야. 막 엉터리 법 만들고 더불어민주당 막 그것도 그 안에도 기독교인들이 많단 말이야. 그러면은 여러분 정책이 문제입니까? 신앙이 문제입니까? 신앙이 문제예요. 신앙이. 나라가 이렇게 나타난 현상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 중심으로 믿는 게 아니고 교회만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필요한 대로 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 한국 기독교 신앙 자체가 심각한 상태인 걸 이것부터 찾아야지. 나라가 이렇다는 것 가지고만 걱정하면 돼요. 제일 중요한 거는 기독교 신앙이 문제고 교회가 문제고 지도자들이 문제인데, 그러니까 지도자들이 제대로 서 있지 않으면 나라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니까 우리는 뭐예요? 그래서 중보기도 하는 거예요. 중보기도.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제일 우선순위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들이 어떠한 상태에 있느냐에 따라서 나라가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역사를 쭉 보면요. 우리 일제시대 때 교회에서 총회 때 신사참배는 종교 행위가 아니고 국가 의례라고 결정을 했어요. 그 결정 때문에 교단이 나눠지기 시작해요. 그것이. 그리고 또 통합과 합동이 나눠지며 6.25가 터지고 또
합동과 개혁이 나누어지면서 대통령 죽는 사건이 터지고, 그래서 한국 기독교 교회에서를 쭉 보면은 교회 교단들이 문제가 생겨서 분열이 될 때에 국가에 큰 사건들이 터져. 그러니까 주인은 누구냐? 우리 교회들이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는 교회들을 살려내는 초대교회가 돼야 돼. 진짜 이게 살아나는 교회가 돼야 돼. 그러니까 우선순위가 뭐고 영적인 세계를 봐야지 보이는 현상을 우리가 해결할 수가 있는 거예요. 보이는 현상 보고 우리가 해결은 안 돼요. 원인이 중요하지. 그만큼 우리 국가가 오늘날 대혼란 속에 있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다운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고, 이 가장 중요한 이유는 주의 종들, 목사님들이 영적인 목회로 성도들을 가르치지 못하고 있는 현상이니까 목회자의 모습. 그래서 제가 박사 논문 썼을 때도 목회자의 영성이 교회에 미치는 영향으로 썼잖아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인 성도가 돼야 되고, 여러분 자신과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를 제대로 만들어가는 이게 진짜 신앙의 모습이고, 이러한 우리가 숫자가 적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올바로 서고 올바로 기도하고 올바로 신앙생활하면은 우리 초대교회 같이 작은 교회를 통하여서도 하나님의 역사는 일으킬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숫자가 많아서 역사가 일어나고 숫자가 적은 게 아니야. 하나님 앞에는 한 사람의 기도로 국가의 운명을 결정할 수 있는 역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여기 예수님께서 초청 대잔치를 열어서 그런 역사에도 보지 못하는 자들은 구원의 반열에서 벗어난 것과 같이, 유대인들은 여기서 벗어나는 그런 불행을 맞이한 게 된 것 같이, 오늘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고 우리 교회에서는 천국 잔치를 만들고 내 개인으로는 정말 내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우리 나라로 만들어가는, 그래서 여러분 꼭 중보기도 많이 하면서 정말 우리는 예수님의 천국 잔치를 우리 거로 만드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길 바랍니다.